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 보니까 포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도 포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포로로 70년을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은 보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참여하고 얼음 하고 그 커피하고 이거 들고 오면서 아주 신나서 아주 그냥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에게 대접하게 일찍 오는 사람에게 한 개씩 이렇게 대접해드리겠다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계속 지속됐을 때 그게 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만은 보상의 은혜라. 여러분, 첫 가정에 이제 여러분 가정에 이제 자녀를 둘난 엄마, 또 하나 난 엄마, 한 명 난 엄마, 이 차이가 둘난 사람, 한 사람 난 사람은요, 둘난 사람한테 말을 못해. 왜? 둘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나 낳지 않은 사람은 또 그거 역시 몰라요. 자, 이렇게 새로운 가정에 첫 아들이 출생했다 생각합시다. 아들, 딸도 출생했다 생각합시다. 막 잔치가 벌어지죠. 먼저 임신했다는 소식 들으면서부터 축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요. 그럼 100일이 되면 뭐 합니까?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또 난리,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100일 때, 딱 100일 때 나를 갖다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보니까 내가 난 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딱 100일이에요. 100일. 자, 요 녀석이 살아나면은 출생신고를 하고 만일에 죽으면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야, 이 돌잔치를 하면서 요새는 얼마나 그냥 크게 하는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돌잔치를 하고 100일 잔치한 아이가 생과 사에 이르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 한 이 100년이라는 여정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슬픈 일만 있을까요? 자, 좋은 일만 있고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 슬픈 일. 때에 따라서는 아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좋기도 하고. 자, 일찍이 히브리 한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자,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사는 여정 속에 엄청나게 사실은 힘들죠. 산다라는 자체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3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 신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때에 따라서는 놀림도 받았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왕따도 당했을 거고. 왜? 그 나라는 일찍 결혼하는데 30이 돼도 장가를 못 가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30년의 그 기간이, 자,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33년이라는 생을 함께 보내셨다는 것. 그런데 인생이 산다는 것은 정말로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종교가 다른 우리가 한번 불교에서의 이 고난도 참 재미있어요. 그들은 인생고를 생의 본질로 보았는데 세상에서 태어나서 출생하는 것이 고다. 그리고 늙어가는 것도 고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이라고 했어요. 또 병중에서 아픈 것도 고난이라고 했어요. 또한 죽음도
고난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 괴로움도 고난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정말로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함께 밥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이것도 괴롭다고 말씀했고요. 또 구했는데, 내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얻지 못한 것도 괴로움이고, 온갖 욕망이 발동하는데 성취되지 않는 이것도 괴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의 팔고를 우리와 다른 불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 종교관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윤리관이 있고 하지만은 뭐가 다르느냐? 내세관이 달라요. 내세관. 죽은 이후에 이 과정이 달라요.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다음에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의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요새 아이들은 어때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하라 그러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삐뚤하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삐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어릴 때 우리들도 엄마 속을 얼마나 썩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내가 살면서 참 우리 엄마 아빠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극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하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비극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슬픔. 그리고 부귀영화를 자랑해내는 정말로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개선 장군도, 내노라고 하는 어떤 사람도 그들의 고난의 인생과 고난의 병사는 동일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실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스러운 것이요, 또 슬픈 것이다. 그리고 이 운명과도 같은 고난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성경의 사람은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방향을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희망 있는 고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했던 고난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는 뒤집어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 농부들이 이 수고는 내일, 그 다음에 1년 뒤, 아니면 6개월 뒤 거두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리는 노동자는 정말로 괴롭지만은 이제 한 달 뒤에 뭐를 받아요? 월급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내일의 꿈을 안고 저축을 위한 노동자의 수고는 저주가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운명의 고난은 슬픈 것이지만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고난은 기쁜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음의 고난은 불행이지만 의미 있는 고난은 보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들 한결같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린다 했어요. 거둔다. 의미 있는 고난. 씨를 뿌리는 고난은 기쁨이 온다.
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우주 안에 뭐가 있겠느냐? 보상이 있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거두고 거두는 자가 투자하는 자에게 또 이제 되돌려 받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 심는 자는 거두는 보상이에요. 자, 오늘 이게 커피 한 잔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 내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돌렸어. 자, 그냥 돌렸는데 먹는 사람은 그 사준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잘 풀려. 그런 사람들.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채워줘요. 여러분,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뭐냐 하면은 전 세계를 한번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다 구경도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의, 또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하면은 구석구석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결코 우리는 영원한 손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품입니다. 자, 이 우주는 마치 믿을 수 있는 은행과도 같고 정교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좋은 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전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씨를 뿌리면은 거두게 된다는 이 보상에, 거두는 보상을, 우리 원리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와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에 나타나는 또 보상도 있어. 파종하면 추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주 우리가 쉽게 심으면은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으면은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두는 기쁨은 심는 자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토요일만 되게 되면은 그 복권 가게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복권을 사지도 않고, 하나님, 나야 이번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어딘가 모르게 정신과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당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심는 것은 심고 보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처럼 맺혀지는데,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라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나무를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 은근키에 무화과나무를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자, 얼마 동안 우리가 살아갈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와는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은 것은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두는데, 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종자보다 많이 거둔다라는 거. 하나의 씨에서 이상하게 100배가 나고 30배, 60배 이 수확을 얻는다는 그 원리가 저는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에 심으면 크게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어떤 사장님께서 이제 이 간이 안 좋으신 분인데, 사기인데 그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그러면은 심으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막 그냥 아주 상추고 깻잎이고 나는 거 보게 되면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 또 들어갈 때, 아침에 나올 때 하면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탁 따가지고 먹으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그걸 심었는 걸 봤을 때 때가 되니까 그걸 또 거두더라고요.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걸 보는데, 봄철에
심은 것은 가을에 거두고 금년에 심은 것은 수년 후에 거둔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심령에게 나타날 보상, 우리 심령,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자연계에 나타난 보상의 법칙은 영적, 도덕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넓고 넓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바꿔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씨를 심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죠? 근데 땅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다 따먹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해가 지게 되면은 야 순호가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집으로 가 지우는 거야. 야 미선아 밥 먹어라 하면은 엄마가 부르면 어떻게 해? 내 엄마하고 그냥 땅에 보고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마지막에 죽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그대로 버리게 된다. 참 신기하죠. 왔다가 한 세상에 왔다가 가고. 우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목사 사모님 조그마한 자가용으로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저 본인들 밭으로 책을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 창고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밤에 심야기도를 하고 가다 보니까 혼자서 사모님 혼자서 책을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2인승하고 15인승 차가 있잖아요. 그래야 15인승 차를 가지고 와서 사모님 제가 해드릴게요. 새벽에. 그걸로 딱 2번만 하니까 그냥 다 옮겨졌어요. 근데 그 자가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 10번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돕고 있다. 누군가가 심으면은 돕는다. 그 아까운 책들 그냥 세상 떠나니까 다 버리게 되고 일부는 이제 학교에다 기증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나의 언행심사가 심어진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수적으로 행하는 것이 다 심어진다라는 것. 자, 부지불식간의 땅에 흘린 씨가 싹이 나듯이 정말로 부지불식간에 되어진 나의 언행심사도 심어진다. 여러분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살았다면 자녀들요 그대로 밖에 나가가지고 엄마가 한 거 그대로 욕을 따라하세요. 아빠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너 어디? 자, 유치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운 것을 지금 오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이다. 반드시 거둔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성품에서 또 거두게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거두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도 거두게 되고요. 사회에서도 거두게 되고요.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도 거두게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심은 건 내일 거두고 현재 심은 건 미래에 거두고 젊어서 심은 것은 늙어서 거두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부모 때 심은 것 자손 때 거두고 금세에 심은 것 내세에서 거두고 심는 자는 조심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야, 그래, 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생활을 할 거야 하면은 그 확신을 가져야 돼. 야, 나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하면은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 나는 주 예수님을 꼭 붙잡는 삶을 살아갈 거야 하면 꼭 붙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거야 하면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야. 주님 안에 상주하는 신앙생활 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잘해야 돼. 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먼저 된 사람을 첫 번째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에는 두 가지의 씨가 있어요. 곧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가 있어.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게 많이 해당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썸뿌리를 팍 뽑아내야 되겠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거두어지는 것인데, 그 거두어지는 게 마지막이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이 사망.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정욕을 심으면 음란과 부패를 거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회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8월 20일 날 제가 이제 그 교회 거의 한 37년 만에 청년 부부 헌신 예배 설교해달라고 가는데, 근데 그 청년들이 장로님이 되고 그랬어요.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30분의 쾌락을 위하여 평생을 울지 말라, 그 얘기했어요. 30분의 쾌락을 위하여 평생을 울지 말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 청년들 이쁘게 잘 자랐더라고요. 네. 자, 그때 청년들이 나이가 20살, 25살이야. 자, 이제부터 여러분 빨리 계산해가 40을 거기다 못해봐요. 이건 몇이에요? 50대 후반이 됐다. 50대 중반이 됐다. 이번에 가면 재미있겠죠. 네? 그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자, 그들의 이제는 리더가 됐어요. 내가 거기에 만일에 37살의 결혼 청년 부부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거기 있을 때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부부에게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지금 흥분도 되지만은, 예? 어떤 것을 하나님 전파해야 될까요? 기도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의를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둔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고, 무자비를 심으면 무자비를 거두게 되고, 무엇을 심든지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둘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입니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그리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영혼,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심어야 돼, 그리고 또 받을 것인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성령 속에, 심령 속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잡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미움, 정오, 슬픔, 불안, 다툼, 조급성, 교만, 악, 그리고 불신, 자기 위주. 요게 이제 잡초들이에요. 잡초들. 이 잡초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인조 열매라는 게 있어요. 인조 열매. 우리 심령 속에서는 무감각, 그런 사람이 있죠. 무관심, 나태, 그리고 둔각, 속임, 위선, 가장된 겸손, 제한된 사랑, 순간의 기쁨, 그리고 잠수. 어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조예요. 자, 거두는 법칙은,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면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일으키는 것은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는 것은 자기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상종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겉으로는 사랑하고, 그냥 속은 그냥 버리세요. 네, 그게 이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무조건 다 그냥 막 겉으로 막 볼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 내내 하고 속으로는 그냥 마음 버리는. 오히려 그게 낫죠. 거두는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덕을 심으면 덕을 거두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고, 그리고 합평을 심으면 합평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보이는 것을 심으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심으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속 거둔다. 좋은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남을 괴롭히면은 제가 해봤더니 먼저 자신이 당해요. 내가 괴로움을 먼저 당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서 심어야 돼요. 야, 주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내가 먼저 괴로워.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암덩어리도 녹여버리는 게 웃음이래요. 근데 어떤 내과 의사가 나와가야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 억지로라도 막 그냥 5분 동안은 웃는데, 집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 하하하 하면서 막 웃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한 음식 이걸 갖다가 확 그냥 그 생활 습관을 바꿔버렸대요. 그랬더니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여러분,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성도는 신령한 씨를 뿌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신령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면은 지난주에 암기한 거 어떤 거야? 근사님, 나하고 좀 공유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응? 지난주에 사모님, 어떤 성경 암송하셨어요? 이렇게. 그래, 그거를 갖다가 나한테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쏙 들어가잖아요.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믿음의 일에, 기도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아사왕과 가룟 유다를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끝나야지. 제일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개판으로 살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자연계에서 심고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신명계에서도 거두고 그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셋째는 정대되는 보상이에요. 전 세계에 이 보상과 정대의 원리가 있어요. 자연계는 자연계대로, 영계는 영적인 면은 영적인 면대로 보상과 정대의 원리가 있는데,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한 알갱이를 심어서 다시 수확하는 걸 봤잖아요. 제가 배추 씨앗도 많은데 나중에는 기둥이 막 이렇게 서가지고요, 몇 번을 띄먹고 막 계속 띄어먹었는데도 계속 싹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깻잎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따도 막 나는 거예요. 자고 나면은 막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거 제가 구경을 했거든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지금 필리핀에는 우리가 옛날에 막 감이 떨어져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홍시 주워가지고 바구니에 담은 것처럼 필리핀에는 망고가 떨어져가지고 막 그렇다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여기는 3,000원, 5,000원, 7,000원 주고 사 먹잖아요. 여기 우리 단장님, 근사님, 이사장님, 부이사장님한테 망고를 사가지고 깎아가지고 3개를 사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드렸더니 한 번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또 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게 얼마나 비싼데. 또 한번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씨, 여러분들의 씨가, 여기에 커피를 대접하는 요 작은 씨가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보상되고 정대되고 확대되고 이게 다 축복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안 오면 내 자녀에게, 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작은 나의 성실과 작은 나의 정의와 작은 나의 긍휼과 자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준 냉수한 것 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교한 기계와 같고 밀봉과 금고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세계는 우주의 작은 한 부분이지만은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질서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정교한 질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우리 돌다리교회 전병순 장로님 아드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교수고, 그 다음에 또한 딸내미가 중앙대 나오고 약사고, 그 다음에 또한 총신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그 원장님이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장로님 아는데, 장로님이 일찍 소천하신 김계순 권사님은, 이분은 매일마다 제가 전도사 때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야, 자녀들 보니까 국민대 나오고 교육대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또 구리에 또 반석교회라는 그 임재덕 권사님은 친구가 자기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자취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그곳에 37년 40년째 생활하고 있어요. 함께 40년 동안에 교회가 성장하든 안 하든 그곳에서 계속 충성하고 있는, 그걸 왔을 때 여러분 같이 늙어가고 같이 끝까지 가는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전도사님이라는 분도 정말로 새벽에 철야에, 그 다음에 또 오면은 막 교회 청소에 막 이러한 수고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한 이러한 모든 수고들이 절대적으로 그 후손을 보게 되면은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또 열매가 어디선가 막 맺힐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지금 현재 예배드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딸내미 아들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잘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선행이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는, 그리고 한 사람의 이 국가의 애국심이 온 백성이 보상된다. 과학자 한 사람의 연구가, 결과가 온 인류의 생사를 가름한다. 여러분, 이러한 선행이 크면 클수록 크게 넓게는 미친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에 의가 심어져야 된다. 그리고 의가 커가고, 그리고 나의 의가 심어지고 나의 의가 자라가고, 내가 행한 나의 간대한 나의 사랑이 커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된다. 자, 이 정도의 원리는 악의 씨도 마찬가지다. 나의 조그마한 악이 심어지고 그 악이 자라나고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낳아서 해가 갈수록 불어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 이 불의의 결과는 자신의 불행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준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범죄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한 가정의 잘못된 폐가 망신을 하게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총리가 이 책임의 전체를 맡았다면은 그 책임은 막대하다라는 거죠.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 지도자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월맹이라는 거와 월남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 아마 못 들어봤는 분도 계시고 들어본 분도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나이가 75세에서 77세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 월남전에 참여했어요.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월맹은 북한이야, 월남은 남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와 지금과 똑같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맹 사람 그 좌파 간첩들이 월남에 다 심어졌어요. 다 심어졌어요. 그런데 이 월맹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못 살아요. 가난해요. 북한처럼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막 그냥 월남을 돕기 위해서 1년 반에서 1년 2개월에서 1년 반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월남전에 참여했어요. 그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을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졌어요. 월남이 졌어요. 그래서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베트남. 월맹이 월남을 잡아먹어요. 그게 오늘날 베트남. 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좌파 간첩들이 곳곳에 심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현재 월맹의 그 간첩들이 월남에 심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공산화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보상의 은혜 현세에서 받지 못하면 내세도 받는다. 사람의 의가 심어져서 불어난다고 하죠. 사실상 죄인에게는 의가 없어요. 공산당들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7장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늘에 의를 보내셨어요. 자, 의인을 보내셨어요.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지은 것처럼 모든 세계는 예수로 완성됩니다.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살아계시다라. 나의 믿음이 주 앞에서 의가 됩니다. 나의 선행을 주 앞에서 드러납니다. 눈물로 뿌린 씨가 기쁨으로 수소가 된다는 것.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명자의 눈물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자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것. 이거 잊지 마요. 내가 지금 현재 심은 모든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월맹이 월남을 잡아먹은 것처럼 북한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바르게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 때는 괜찮아. 그냥 뭐 이제 몇 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투자하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